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6절입니다. 계시록 6장 6절. 계시록 6장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토요일 새벽 기도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224강 셋째 인과 검은 말의 심판에 대한 핵심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가올 마지막 시대의 끔찍한 식량난을 경고하는데요. 동시에 그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첫째, 모든 재앙은 철저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마치 총감독처럼 딱 큐 사인을 주시면서 오라고 허락하셔야만 이 재앙의 검은 말이 무대 위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걷잡을 수 없어 보이는 끔찍한 기근조차도 사실은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둘째, 검은 말이 몰고 오는 전례 없는 기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의 재난을 대비한다고 북극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씨앗 저장고를 만들어 뒀잖아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완전히 멈추시는 심판 앞에서 인간이 애써 모아둔 그 종자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근의 심각성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든 저울에서 아주 뼈저리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저울은 보통 공정함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서는 식량을 눈물만큼 아주 정확하게 달아서 배급해야 하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극단적인 결핍의 무기로 쓰였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죠. 결론적으로 세상에 아무리 혹독한 환난과 결핍이 닥쳐와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안과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6장 6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아멘. 225강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한 대라고 하는 말 코이닉스, 그 다음에 또 밀이란 말 시투, 한 데나리온 데나리우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죠. 자, 직역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것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며 보리 세 대가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였다. 아멘. 자, 이 첫째,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전체 다 줄을 그으시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죠. 내가 사도 요한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직접 들었죠. 이르되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한 데나리온은 아까 말한 대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 지금 최저임금 얼마죠? 1320원인가 되죠? 8시간 일한 걸로 보면 하루 노동이 나오죠? 82,560원. 단순 노무자의 하루 노동력은 12만 원에서 15만 원. 건설회사에 가서 기능공이 일하게 되면 18만 원에서 30만 원. 고급 기능공은 하루 노동력 값이 30만 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마 한 12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2만 원 정도. 하루 품삯 12만 원, 하루 품삯 15만 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데나리온에. 그러니까 그 하루 품삯 가지고 뭘 사냐? 밀 한 대를 사는 거예요. 밀 한 대. 그리고 뭘 산다고요? 보리석대. 밀 한 대, 보리석대, 거기다 줄 긋고 극심한 기근을 말합니다. 극심한 기근.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심해요. 이렇게 하루 벌어서 그 돈 15만 원 되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보리석대. 물가가 엄청나게 기근이 되면 물가가 너무너무 폭등을 해버려요. 지금 밀 한 대에 2,000원에서 4,000원 사이 소매 가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또 보리석대는 3,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요. 10,000원 사이. 네. 순천은 얼마인가 아시나요? 밀 한 대 얼마인가 알아요? 한번 전화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십니다. 예. 요즘 밀 한 대는 얼마 정도 할까요? 밀이요? 예. 밀 한 대 저거 6,000원이요. 6,000원. 예. 보리 한 대는 얼마입니까? 거리도 똑같아요. 6,000원. 예. 예. 고맙습니다. 언제 또 살 때 되면 참고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제 사러 가야 돼. 물어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가격입니다. 6,000원이더라고요. 밀 한 대. 또 보리 한 대도 6,000원. 그럼 보리는 석대니까 거기에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000원인데 하루 15만을 벌어서 지금으로 산다면 평상시 산다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밀. 근데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되면은 15만 원이 가버려요. 15만 원. 이거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되면. 그래서 물가 폭등이 일어나면 9배에서 18배. 또 심하면 40배까지도 봅니다. 40배. 어마어마한 기근을 말해요. 이상근 우리 박사님의 그 계시록에 보면 당시 일반 시대에 12배, 8배, 심할 때는 16배, 당시 일반 시대에도 그랬다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는 막심한 기근 상태라. 막심한 기근 상태. 막심한 기근. 막심한이 뭐냐? 매우 심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고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근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종말이 되어 갈수록 또 예수님 직전에 이렇게 7째 인을 하나하나 떼갈 때 3번째 인, 검은 말이 나오는 기근이 나오게 되면 그때의 기근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의 빈곤 인구가 약 20억이 된다 그래요. 그 중에 8억 2천만 명은 기근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라든지 콩고, 우간다, 남수단,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말라위, 니제르,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하이티, 베네수엘라도 심각하죠. 지금 지진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데 어디도 해당된 줄 아세요? 북한도 해당이 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에 100만 명에서 250만의 아사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참 세계 각각 도처에 이렇게 기근이 시작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종말 시대는 정말 여기 말 그대로 하루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 사는 그런 기근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한쪽은 남겨두십니다. 그것을 진노 중에 긍휼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 긍휼. 평화가 재해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검은 말에 기근이 일어나고 하루의 노동력으로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사야 먹고 살 수 있는 참으로 큰 고통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큰일 났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본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기근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에 일어난 실화가 있습니다. 마마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식사를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죄수들에게. 그리고 죄수들 가족들이 식사를 제공 안 하면 또 굶어 죽어. 그래서 가족들이 식사를 갖다 주면 이제 먹고 그런 감옥. 죄수들까지 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마쾅도 어려움에 놓여 있었죠. 그때 마마쾅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마쾅이라고 그 감옥을 어떻게 쥐들이 알고 감옥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창틀, 옛날 감옥은 다 이렇게 창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고구마를 아침 저녁으로 쥐들이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쌀 2대쯤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제 쌀이 떨어져서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매일 밥을 2그릇씩 해오는 거예요. 밥을 2그릇씩 감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쌀 2대 남겨두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가지고 오느냐. 그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계속 쌀이 있어요. 저는 이 실화 간증을 통해서 엄청 어제 뭐 하나님 살아계심 뭐 항상 체험하지만은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모든 음식이 다 끊어진 상황에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먹이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다니 그 엄마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가부에게 그 밀가루의 독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일어났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그냥 저 산속에 가서 막연하게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상한 신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부의 그 집의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 기적은 오늘날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매달리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런 기적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든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체험했던 분들의 기적이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검은 말 나타나서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믿는 자들에게 베푼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저희를 기근 시에 살리시도다. 여기 나왔네요. 그들이 굶주릴 때에 기근 시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주만 바라보는 자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마지막 때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날을 감해서라도 다 건져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기도 가운데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